아이고, 제가 유곡제일교회 부임한 이래로 새벽기도 제일 많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무려 50명이나 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50명이나 이렇게 왔습니다. 진짜 방송 듣는 사람 진짜 50명인 줄로 착각하겠다. 하여튼 뭐 2.5배 부응을 했습니다. 참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정을 소홀히 하고 조상들을 복령하지 않는다. 막 그런 이제 오해들을 사실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 목회할 때 어떤 우리 교회 저희 그때 목회하던 교회 여자 집사님의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갑자기 저한테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딱 앉자마자 딱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엄청 아내에 대한 불평이 있잖아요. 아내가 교회 일에만 미쳐가지고 가정일을 너무 소홀히 한다. 목사님이 좀 말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좀 목회하면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와서 항의하는 남편은 저는 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응대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여자 집사님은 이제 직장 생활도 하시고요. 또 애들도 잘 키우시고요. 가정 생활도 뭐 웬만한 뭐 부인보다도 더 잘 하시고요.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할 뿐인데, 아무튼 그 남편 눈에는 그냥 교회에 가는 게 그냥 싫었던 것 같은,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시니까 그게 좀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딱 던졌어요. 우리 형제님,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아내분이 세상의 다른 여자들하고 똑같아도 되겠습니까?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럼 봉사 안 하도록 할게. 그러면 세상의 여자들하고 똑같이 해라. 그래도 되겠냐고. 근데 이분이 순간 멈칫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경험한, 사회생활 하면서 경험한 세상 여자들이 어떠한지를 그분이 누구보다도 더 잘하니까, 내 아내가 비록 교회 일에는 열심히지만 또 아내의 정결함과 아내의 진실됨을 그 남편조차도 부인하지 못하니까, 아내가 세상 여자들과 똑같이 된다니까 겁이 덜컥 이렇게 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의심을 사실 거두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단들의 영향들도 또 있었겠고요. 근데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된 데는 또 교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성장 중심의 교회 모습 속에서 교회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가정 일도 소홀히 하고 때로는 직장 일도 소홀히 하게 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교회 일만이 거룩한 일이다. 교회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막연 어떤 우리도 모르는 새 그런 것이 좀 쇠뇌가 된 것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만드셨냐면, 교회 이전에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일터를 또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일터가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교회와 가정, 일터,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구현해내는 부르심의 현장으로 성경은 보고 있고, 특별히 장로교는 더더욱이 이 일터를 거룩한 장소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건강한 신앙생활은 가정, 교회, 일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비전을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영적인 밸런스를 잘 이루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도 엉망이고요, 일터에서도 엉망인데 교회에서만 열심히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과 일터에서는 엉망인데, 또 어떤 분들은 교회와 가정은 엉망인데 뭐 일터에서만 또 열심히 확 내는 분도, 일터에서만 인정받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시고요. 그러나 성경은 교회, 가정, 일터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우리의 사명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장소예요.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는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공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일관된 가르침과 좀 상충되는 것 같죠. 이사야를 보면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다 그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도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도 나는 평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냐? 검을 주러 왔대요. 내가 온 것은 가족에게 불화를 일으키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칫 기독교가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에 뭐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러 왔나? 마치 부모 자식의 인연도 끊고 비윤리적인 종교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선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셔요. 근데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과도 같도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공에 잡힌 바 되리라. 죽음에 넘겨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악한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세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바로 그런 세상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어떤 곳이었냐면요.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제 선배 중에 이제 서울대학교 다닐 때, 서울대학교 4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을 때 너무 뜨겁게 믿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전도에 눈이 확 이래가지고 대학원을, 또 서울대 대학원을 갔어요. 그러면서 서울대학교에서 막 도서관이 있으면 도서관 로비에 신문도 보고 커피도 마시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분이 다들 거기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런 복음 막 전하니까, 하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딱 서울대학교 도서관 로비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시 공부하러 다 들어간대. 자기가 서울대학교 면학 분위기 조성에 엄청 기여를 했다면서 그렇게 자기가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더 많으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거제도의 대우조선에 입사를 하셨어요. 대우조선에 입사를 하자마자 이제 신입사원들 불러가지고 회식을 하고 술집에 딱 가잖아요. 자, 노래 하나씩 불러 이러는데,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환자들 있으면 찬송가 부르면 죽는다 이러면서 이게 보니까 장로아들도 있고 권사들도 있고 이런데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전부 다 뭐 가요를 부르고 가곡을 부르고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더래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라고? 내가 찬양 부르면 뭐 어때서? 이래가지고 축복하소서 하면서 축복성을 막 부른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의 회사 생활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고요. 근데도 이분은 굴하지 아니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뭐 방석집이란데, 뭐 한번 가보진 않았지만 뭐 이런 약간 술 마시고 이제 여성들이 나오고 하는 그런 곳인가 봐요. 그런 데를 이제 갔는데, 이제 여자분 한 분에게 자네 나 좀 잠깐 볼 테야 이러니까, 여자분이 또 그런 그걸로 부르는 줄 알고 좋다고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네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방석집 여자분이 예수 믿고 나중에 집사가 됐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음에도, 이제 그러니까 하도 이분이 별나게 하니까 이제는 회식 때 안 데려가는 거야. 술맛 떨어진다고. 근데 딱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또 그냥 술집에 가고, 이 상사들이 기가 질렸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상무 전도하고 전무 전도하고 부장 10몇 명 전도하고 과장 20몇 명 전도하고 대리들 다 전도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대우그룹의 인사고과 최고고가 있잖아요. 그 대우그룹 전체에서 3명만 받는 최고고가를 이분이 연거푸 받으면서 그 상사들이 이렇게 했대요. 니는
김우중처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이제 되셨어요. 저하고 참 친하게 지낸 분인데 여러분 참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속에서 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내 생계가 걸린 일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의 생계가 걸린 직장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양심과 또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도요.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다들 뇌물을 받을 때 혼자 뇌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조직 안에서 또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모두가 불의한 곳에서 혼자 정의롭고자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그 조직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혼자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거짓은 더 분노와 광기에 휩싸여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고요. 진리가 선포되면 거짓은 발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비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또한 저 지옥불에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마치 검을 던지는 사람과도 같다는 거예요.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로는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가 성격이 이상해서도 아니요, 그가 악을 행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어둠 안에 비치기에 일어나는 불화입니다. 거짓 앞에서 진리에게 일어나는 불화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생명이기에 일어나는 그런 불화가 일어날 것을 주님은 예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화 속에서 때로는 옛날 선조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왕따 당하고 손해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랑의 힘으로 그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결국은 그 곳을 변화시키는 그 권능과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참 놀랐던 것들이 이것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뒤집을 수 있었을까? 영생의 셈이라고 하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이렇게 초대교회 기독교인이 어떻게 로마를 뒤집을 수 있었을까? 뭐 어떤 방언을 랄랄라 따따따따 하고 뭐 부흥회를 하고 막 무슨 성회를 해서 그랬을까? 아니란 거예요.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을 보면 이런 문헌이 있어요. 나의 뺨을 때리십시오. 나는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목을 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비난하십시오. 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파워풀한 사랑이 때는 불안을 일으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충격파를 줘서 그래서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로마 가운데 일어났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불화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불화, 진리의 불화. 그리고 그곳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마침내 그곳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노라. 나는 불화를 일으키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곡주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의 불화를 일으켜 그곳을 감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